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태풍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시원하고 맑은 아침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예. 산티아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80나흘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못 낚다가 85일째 되던 그날 바다에 나가게 됐는데 큰 청새치를 찾게 됐습니다. 이 청새치가 너무 커가지고 돛담배가 청새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청새치가 이 노인이 탄 배를 끌고 다니는 그 정도의 아주 큰 그런 청새치였습니다. 3일 동안을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3일째에 남은 힘을 다해서 지쳐있는 그 청새치에게요, 이 착사를 다 꽂아서 이제 청새치가 드디어 숨을 먹고 잠잠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났구나. 이 고된 싸움, 3일간의 사투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면 이렇게 큰 고기를 내가 잡고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항구에까지 오게 됐는데요. 항구에서 노인이 그 청새치를 바라보니까 머리와 꼬리와 등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어떼가 섭격해서 그 살점을 다 뜯어 먹어버린 것이죠.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공격을 했어요. 그것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커다란 청새치를 사투를 다해서 잡았습니다. 그가 오는 동안에 청새치를 공격하는 또 상어를 5마리나 죽이면서까지 정말 그 항구로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노인에게는요,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그런 청새치,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노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노인이 인생에 운이 다 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뼈다귀밖에 남은 게 없다니. 그리고 이거 잘 알겠지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정말 그 허무감, 무에 대한 의식을 확 끼얹듯이 다가와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노인과 바다를 책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뼈다귀밖에 남은 게 없다니 이게 무엇인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를 적을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 새가 올무에 걸려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것처럼요, 인생에도 이런 재앙의 날이 분명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의 헛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런 심정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분투하면서 늦게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마치 모래를 쥔 손이,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래에 가루만 몇 개 남은 것처럼 참 내 인생에 다 남은 게 무언가, 그런 허무감 속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속으로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될지. 지금까지는 열심히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리고 뛸 힘조차 다시 나지 않습니다. 길은 막혀 있고요. 나의 힘이 정말 진액이 다하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의 지혜와 경험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나의 시선을 고정할 데가 없어요. 그때 문득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 시인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요,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이 부모님들이 그 교문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딱 그래요. 학교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물론 이제 엄마들이 주로 오지만 가끔씩 아빠들도 같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얘가 혹시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처음 학교를 보냈잖아요, 지금. 물가에 내놓은 애와 같습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이 나쁜 데 잘못 어울려서 샛길로 새지는 않겠나. 또 혹시 이상한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뭐 유괴라도 당하지 않을까. 부모들의 마음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나올 때를 탁 데리고 집에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부모님도 직장에 일을 가면 아이 데리러 나오지 못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파요. 자기 몸이 천근만근인데 애 학교 앞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게 되면 이제 알아서 잘 오겠지. 잘 갔다 와. 그냥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아이에게 맡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이제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매년 이제 1학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풍경이 초등학교 앞에 재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함에 있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보초를 막 세웁니다. 자기가 잘 때 그 금유병을 세우고 막 이렇게 다 이 보초병을 세워가지고요, 자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어떤 위협이나 적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도록 다 해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잡니다. 자기 부하들은 잠 못 자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이 왕들입니다. 근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자기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가드가 되시는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신다.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자녀들의 고통을 듣기 위해, 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키고 계신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에 주님의 빛을 비추자.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예배당을 나가고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이거 아니면 눈꺼풀 아닙니까? 아무리 힘센 장사도 자기 눈꺼풀을, 졸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졸고 있고 잠자고 있어요. 그때에도요, 한시도 하나님은 눈꺼풀을 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러고 나서 이 후렴구가 계속 나오는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 폭염에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날 오랜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목이 타고요, 갈증에 피곤에 짜증이 확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지치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요, 이 바로 햇빛이 내리쬐이는 광야, 숨을 그늘 하나조차도 없는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왜 광야가 광야겠습니까? 햇빛이 낮에 쨍쨍 내리쬐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들이 목마르고 지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40년을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보내었어요. 그 햇빛을 다 가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곳에 그늘로 가리워주시고 시원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거죠. 예전에 이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구말리 장천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멀리 구말리 장천이에요. 이 감이 안 올 정도로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나의 우편에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 피할 그늘이 되신다.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서 그늘을 지우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우리 삶에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킨다고 했어요. 그분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환난이 없어요. 그분의 그늘이 더 커요.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그분의 그늘은 얼마나 우리에게 예민하신지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까지 그분의 그늘로 다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또 크신지요.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만났던,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될 때에 천사가 전하는 말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보실 때에요, 같이 계시고 싶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여 주무시고요, 목마름에 갈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은 육신의 모습을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셔서 아이고 누가 고생하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아프고 쓰리고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심한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아시고요, 신인 시험을 당하신 그분이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의 그늘로 성큼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 어릴 적에 제가 이게 병아리를 이렇게 학교 앞에서 사가지고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자는 동안에,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얘를 계속 봐줄 수가 없어요. 나도 자야 되는데, 나도 학교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없는 동안에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병아리를 정말 애지중지했거든요. 정말 마음에 있었지만 먹을 것 마실 것 항상 챙겨주고 그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잠을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어디 외출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그 마음에 생각을 하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서도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당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음침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해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서요, 수많은 죽음의 길들이 있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그는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계셔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2편을 딱 보면 옆에 각을 딱 지워가지고 이 표제어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이 시편의 이 배경이 이 표제어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은요, 그 오랜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접근하면서요, 그들은 이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의 지나간 지쳐있는 여정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태산같이 높으신 전능자의 품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었구나. 또 산에 이슬이 내리듯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들이 예배하러 오는 길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이 가사가 남아있지만 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 베이트 찬양단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가사가 있고 음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출입에, 우리의 출입을 도우시는, 들어가고 나가시는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고독함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독함을 들여오기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좀 혼자 좀 있어야 되겠다, 좀 고독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요, 막상 고독한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함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금 뭔가 내가 핸드폰을 보고 빨리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만일 책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요, 아마 현대인들은 거의 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혼돈이 더 많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 혼돈이 너무 산만하고 번잡스러워서 다시 바빠지고 싶어 합니다. 바빠지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목수가 제자와 함께 큰 숲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아주 키가 아름드리로 크고 정말 여러 가지 옹이퉁성이가 나 있고 나이가 참 많이 든 그런 수령의 이 참나무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목수가 제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 나무가 이토록 크고 이렇게 수령이 오래되고 아름다운지 너 알고 있느냐? 제자는 스승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만 깜빡였을 뿐입니다. 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이야, 이 나무가 쓸데없었기 때문에.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당장에 찍어다가 필요한 택자를 만들고 자기들 원하는 의자를 만들고 했겠지. 이 나무가 별로 쓸데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가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지우는 나무가 될 수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자리, 세상의 것들로부터 좀 마음을 떠나 있고 고독한 자리,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쁜 일에 쫓겨요. 스마트폰에 막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답변해야 될 카톡이 너무 많고요. 대답해 줘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용한 일들에 너무 빨리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내면의 근력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내면의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조금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단 몇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시간을 낸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사람들과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사람들의 그 바쁜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마음이 강하여져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위험해지고 맙니다. 그럼 차를요, 이 정비소에 갖다 맡기는 일이 없이 계속 타고 다니면 타이어 터지고 엔진 오일이 다 말라붙어 가지고요, 차가 정지하고 맙니다. 벨트가 끊어지고요, 그 차뿐만 아니라 차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서야 돼요. 정비소로 맡겨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정비하는 분이 다 체크하고 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침묵이 없다면요, 말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에 경청하는 것이 없다면요, 말에 더 이상 치유력이 없어요. 멀어진 것이 없으면 가까움의 가치를 모릅니다. 고독한 자리가 없다면 활동은 금세 공허한 몸짓이 되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밍웨이에 나왔던 노인처럼 내가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은 것이 없지? 앙상한 뼈다귀밖에 없구나. 그럼 침묵과 말 사이에 물러남과 또 그것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요. 고독과 공동체 사이에 우리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독함이 없으면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의존하게 돼요. 마음의 고독이 없이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들도요, 서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지는 자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자리예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 사람들의 표정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자꾸만 만들어요.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세상에 10사람이 나를 향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가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면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10사람이 나를 다 칭찬해요.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니 뭐하고 있는 짓거리냐, 너 똑바로 살지 못했다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요, 이렇게 손을 다 모아요.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10가락지 딱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서로 맞잡은 손처럼 서로에게 매달려 있어요.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나를 도와줘야 할 텐데. 자녀를 바라보요. 내 기대대로 커야 될 텐데. 부부를 바라봅니다. 정말 남편이 좀 나를 더 사랑하고 좀 제대로 나 일을 도와줘야 된다. 아내 보고 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말 잘 따라주고. 서로에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됩니다. 서로 맞물려 있어도 서로에게 어떤 외로움도 없앨 수가 없어요. 도리어 분열하게 되고요. 긴장이 고조되고요. 이렇게 맞잡고 있다가 손 다 떼고 맙니다. 아, 귀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손을 이렇게 안 모았어요. 이렇게. 손가락 끝은 서로 붙어 있죠.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큰 공간이 있어요. 작은 텐트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내 피 붙이고 너는 내 거야가 아닙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부모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남편도 여러분 인생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그냥 함께 길 가는 동반자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을 맞대는 순간 서로에 대해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텐트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친밀한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항상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절대 못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살아계신 영원한 진리를 의지하면 이별이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네가 많은 슬픔에 허우적대지 않을 것이다. 친구에 대한 사랑도 나에게 먼저 근거를 두어야 된다. 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 우정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사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네가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네 영혼은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죠. 신 앞에서 단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애착, 그 욕정에 휘둘리지 말고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계명의 1계명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신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신을 삼고요, 자녀를 신으로 삼아요. 부부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그 고독한 시간을 일주일에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나마 주일 이 예배 시간에도 졸리우고 있어요. 막 잠이 너무 잘 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1시간도 안 되는 이 설교 30분 시간도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의 집착과 강박과 중독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먹다 남은 더러운 찌꺼기나 쪼고 있는 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심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더 메시지에서 시편 121편을 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을 산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 막아주시고 달빛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너의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게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열심히 살아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알 때에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낙한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강일송 집사님, 신소영 권사님, 감사헌금 오은주 집사님, 이상봉 성도님,